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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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만이 존귀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며 우리가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는 주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예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갔었던 우리의 지난 믿음 없음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상으로라도 예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연약한 저희들, 지혜가 부족하여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닫혀진 성전이 다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종료되어 흩어진 가족도 다시 만나고 학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려움 없이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위한 우리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따라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이요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에 활짝 열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주신 것들이며 다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내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위챗이나 계좌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기아, 사랑, 구제, 장학헌금 등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삶을 받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일의 우리의 선한 목자장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욕심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나누며 베푸는 성숙한 믿음의 삶,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사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해 주시며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피곤하며 상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인 불안과 염려가 떨쳐지며 평안하게 단잠 잘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하이에서의 삶,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사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성숙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이오나 목사님을 통하여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으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국은 요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하는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의당 장혜원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와 일각에서는 아주 심한 의견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큰 문제이기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성애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를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서울 갈보리 채플 담임 목사님이시며 홀리 라이프 사역을 통해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며 치유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신 이오나 목사님을 통해서 동성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하이 연합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엄기영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서울 갈보리 채플 이오나 목사입니다. 한 6년 전이죠. 벌써 동경의 제 스승인 히라노 코이치 목사님하고 상하이 연합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요철야 예배였습니다. 엄기영 목사님께서 직접 히라노 코이치 목사님 설교를 통역해 주셨고요. 또 정말 최고의 맛있는 곳에서 식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고 다시 한번 상하이를 방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저에게 또 설교 영상을 부탁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엄경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를 부탁하신 이유는 최근 한국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 문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통과된다면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상하이에 계신 우리 한인 연합교회 성도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저에게 특별히 그 문제를 부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뭐 인종과 종교와 또 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권을 중시하는 현 시대에서 중요한 그런 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그 종교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또 성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법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에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어떤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헌법 11조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 목표와 원인들은 그들은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뭐 동성애자든 또 그 트랜스젠더든 그 모든 젠더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포괄적으로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법이 있습니다. 이 인권법에 이미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 인권이 보호되는 법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소수자라든가 또는 그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이 정말 그 사회 활동에서 어떠한 그 차별을 받든가 어떠한 그 모멸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으면 인권위원회에 그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법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꼭 법으로 법제화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미 2016년도에 미국은 동성결혼이라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그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인해서 정말 미국에서 많은 그 교회에서 또 크리스찬들 중에 동성애자로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두고 열심히 투쟁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상담을 하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목사를 만나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투쟁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신체적으로 일어나고 자기 삶 속에서 감정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동성애적인 그 생활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감각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이끌고 육체가 이끄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패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결혼은 합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모든 이 포괄이라는 단어가 매우 어떤 그 큰 울타리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만이 아니라 또 외국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권에 대한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에 발의를 해서 투표를 통해야만 되는 문제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안에서 정말 이것이 통과되려면 우선 우리 그 한국의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도라는 크리스찬의 어떤 존재를 무시한 상태에서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이미 한국에서 10년 동안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운동이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국회의 문턱을 이렇게 통과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는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그런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크리스찬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인데 사탄도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 아담까지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책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무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들이 그 어떤 영적인 사탄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의 지배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통과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동성애자 출신입니다. 제가 70이 넘은 나이인데요. 제 40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동성애자인 그 연고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내가 동성애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에게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정리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저는 그 문제를 어디에서도 의논할 수도 없었고 또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는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의논할 상대도 없었고 교회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를 꺼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동성애 문제를 서로 의논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제가 30대 그 시절에는 감히 어디 가서 동성애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유서를 남기고 또 그 어머니의 그 갑작스러운 유명으로 인해서 정말 저는 절망 속에서 그 3년 동안을 정말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나를 아는 어떤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어떤 직업 여성으로 있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30살 되던 해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 눈에서 그렇게 엄청난 눈물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성령운동이 가장 강렬하다고 하는 대형교회에서 12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정말 기쁨이 감당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동성애자였습니다. 이태원에 게이바를 만들고 트랜스젠더 클럽을 만들고 200평이나 되는 디스코텍을 하고 엄청난 돈을 벌고 또 정말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들이 오는 그런 클럽이 되었지만, 그래서 저는 트랜스젠더,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클럽이라는 그런 클럽을 창시한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극복될 것이다, 동성애를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원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이태원의 모든 그 검은 그림자들, 클럽들, 왜냐하면 그곳에 마약과 그런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올림픽 그 때에 정부에서 이태원을 완전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클럽들을 폐쇄시켰습니다. 저는 그 당시 클럽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때인데, 마침 그때 일본에 있는 일본인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미카와 갱인치라고 일본에서는 매우 유명한 엔카 가수입니다. 그 친구가 일본에 와서 클럽을 같이 경영하자고 그렇게 제안이 와서 방문 중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미 한국에서는 클럽을 모두 폐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내가 돌아가면 구속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저는 일본에 남아 있었고, 내가 일본에 있는 동안 내가 운영하던 4개의 클럽은 그냥 폐쇄 조치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정말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또 살아갈 길도 막막한 그 생활 속에서 제가 다시 가야 할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권사님의 권고를 받아서 신학을 시작했고, 그 신학교에서 만난 분이 시라노 코이치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설교 속에서 동성애가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거기에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 술 먹는 자, 또 살인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그가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메시지를 제가 예수를 믿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그래서 히라노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은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저는 예수를 믿고도 12년이 됐고 했어도 처음으로 듣는, 처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확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될까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되물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네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진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인데, 예수님 시절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해결되지 않았느냐? 사도 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아니었느냐? 그러면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이다. 내 의식 속에 동성애는 타고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타고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인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성애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죄라고 구약에서 사형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제일 먼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결혼제도인데, 그러면 그 동성애가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 성경에서 언급된 것은 창세기 19장이 아닌가? 이미 죄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고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에 동성애가 사람들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그런 성경적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분은 제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느냐?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 그 말씀 몇 가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레마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결되는 것이구나.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구나. 내 영이 구원받았지만 내 영혼 속에, 내 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아직도 동성애 습관, 내 육체는 동성애의 그 습관에 물들어서 그 유혹에 이끌리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교회를 동경 호라이즌 채플로 옮기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7월 4일 내가 43살 되던 미국 독립기념일 신학교에서 히라노 코이치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가운데서 특별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동성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 영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육과 내 모든 것이 거듭나야 되는 것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45세 목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지금 26년째 칼버리 채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법을 만들까요? 동성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은 어떨까요? 성 중독은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알코올 중독, 성 중독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동성애는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동성애자들이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동성애를 병으로 만들면 정신과나 병원에서 고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973년도에 그 동성애자들의 극심한 그 로비 활동으로 인해서 미국 APA 정신의학협회에서 동성애를 질병 코드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권운동이 되었습니다. 자, 인권을 얘기하십시다. 어느 것이 가장
인권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것이 그게 기본적인 인류의 우리의 인권입니다. 인권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랜 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과 우리 안에 습관되어 있는 그러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강력한 영적 전쟁의 이유라고 합니다. 저는 2,000여 명의 크리스찬 동성애자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성애가 타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이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작정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전적으로 내 사역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동성애에서 극복하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사실 저희 칼버체플 서울교회는 탈동성애를 위한 그런 특수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애들에게, 나를 찾는 애들에게 내가 거듭난 그 방법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리키는 일에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언젠가 그들도 모두 동성애에서 극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생긴다면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설교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종교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어디 가서 크리스찬 누가 나한테 상담을 왔을 때 동성애는 그건 죄입니다. 동성애는 인권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나는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됩니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그러면 결국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는 문제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할 때 동성애는 죄이고 그것을 인권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하면은 또 차별금지법을 잘못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립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은 또 서로 어떤 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왜 법으로 만듭니까? 한 가지 우리 교회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대운동으로 전국 교회가 움직이고 거리로 나와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정부와 법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갈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가리키고 그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고 그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동성애적인 내성과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것을 끊어내고 벗어낼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설득시켜 그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동성애는 해결될 수 있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에는 복음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동성애 교리만큼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성애는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동성애가 해결될 것인가, 동성애가 타고난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한 번도 이런 것을 교리적인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동성애 교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이것은 우리로 믿는 아이들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이 문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동성애는 복음에서도 법으로 금한 것이라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 없고 구약 레위기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동성애자들은 지옥 간다. 그러나 복음은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문을 활짝 주께서 열어놨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잘못된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이 다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하이 연합교회, 연합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도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저와 상담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하이 연합한인교회는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다니는 학생들이라 거기에 정착하고 있을 사람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동성애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마약 중독자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문제에서 극복해야 되겠다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언제 만날 날을 함께 기대하며 오늘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성향이나 이끌림이 있다라고 성이 바뀔 수 없는 존귀한 남성, 여성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와 국회의원들을 붙들어 주사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한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도리어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의 모든 차별적인 요소들을 없애며 특별히 동성애자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사 저들을 이성이든 동성이든 하나님 저들을 세속과 방통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사랑 안에 거하도록 주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더 나아가 그 어떤 차별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에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저들의 자녀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